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구별하여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믿음의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습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은지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에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이 13장 말씀을 한 장 말씀을 거의 다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된 후에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하여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이것을 52일 만에 완공하고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을 정결케 하였고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며 백성들과 함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변화 선언문, 헌신 선언문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다짐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다르게 성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선언문이었습니다. 그 선언문을 요약하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스스로 경제 개발을 하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위와 같은 네 가지의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고치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자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고 나서 잠시 페르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번역본인 이 새 번역 성경을 보니 얼마가 지나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으로 가서 그곳에 머문 지 얼마가 지난 후의 일입니다. 얼마 동안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사이에 백성들이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은 재건하여지고 다시 한번 심령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아직도 실제적인 삶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지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만큼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그 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몰아내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성전에 끌어들여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도비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암몬 사람으로 산발랏과 결탁하여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계속해서 집요하게 방해했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할 대제사장이 그 도비아와 과거에 친분이 있었다라는 어떤 이유로 작은 방들을 터서 도비아에게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전 관리를 맡은 자인데
그 사람이 대적과 내통하고 결혼관계, 혼인관계를 맺게 하고 우정을 나누면서 세상과 결탁한 것입니다.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도비아에게 내어준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방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과 헌금을 넣어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야 할 방에, 하나님께서 주관해야 할 그 방에 도비아가 앉아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일을 알고 심히 근심하고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원래 그 방의 목적대로 예배를 드리는 기물과 제물들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여야 할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져야 할 성전을 도비아가 지배하도록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도비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단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성전인 우리의 몸을 노예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이지 않을까요? 거룩한 백성을 세속주의로 이끌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바로 도비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몰아내고 다시금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된 성도의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물질 생활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사실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후에 부흥회를 하면서 헌신서약, 변화서약을 할 때 11조와 헌금을 하여 레위인들이 다시금 성전에서 봉사하며 예배 준비하는 것에 온전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다짐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성가대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을 성전에 다시 불러 다시금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11조를 가져와서 성전의 창고로에 들여놓았고 이것을 관리할 사람 5명, 성실하고 정직하며 인정받는 자들을 세워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아서 평생을 자신의 삶에 복된 삶을 누렸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는 시간 사용에 있어서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를 예배 시간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간 가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여서 눈을 돌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문화에 편승하여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안식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다짐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헌신서약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것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간 사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합니다. 포도와 포도주와 무화과를 팝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고 팔지 말라고 느헤미야는 다시금 돌아와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안식일에 물고기와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니 지도자들을 불러서 또다시 책망합니다. 조상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망했다. 과거의 사건들을 너희가 바라보지 않았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성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주일 하루를 보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을 위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구별된 삶, 우리의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구별되게 살지 못하다가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이들에게 가정 생활을 이제 이방 사람과는 구별되게 살 것을 서약하게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니까 또다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며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녀들 태반이 충격적으로 유다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까지도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모두 추방시켜버렸고 부모들을 불러서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그 가정이 불행했던 사실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설명하였습니다. 가정이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결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기준들이,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욕심과 욕구, 쾌락에 의한 세속적인 사랑은 결국 가정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변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가정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개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도비야를 몰아내면서 또 11조를 회복하면서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고 이 일도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답게 그에 맞게 우리의 삶도 변하여 지속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말씀 속에 있는 도비아를 다 몰아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도비아를 다 몰아내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몰아내야 합니다. 나를 근심과 불안으로 얽매는 염려를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옛 습관과 취미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내가 좋아하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물질을 왕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우선시하는 시간 계획을 세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일어나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나 혼자, 나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등마루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자손 천대까지의 은혜가 지속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하여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별된 삶, 믿음의 습관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전초기지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 습관들, 죄된 모습들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먼저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습관들을 올려드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등마루교회 10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안중복음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